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3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시편 5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날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수요일 아침,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요. 이 시들의 컨텍스트를 보면 많은 경우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찾고 또 계속 이어지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고백하는 그런 시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보통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그 일을 행해 주셨을 때, 또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고통의 문제들이 끝났을 때, 우리는 이런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보통 많이 하지요. 당연히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그 고난 한가운데 있을 때에는 보통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시편에서는 시인이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할 때, 그때가 언제인가 보면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아직도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다른 여러 가지도 은혜를 받고 참 좋지만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며 하나님께 늘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57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제어가 3개가 붙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거를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은 어제 읽은 56편과 뭐 쌍둥이라고 불릴 만큼 뭐 주제, 뭐 구조,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합니다.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 2번의 반복이 지금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목숨을 노리면서 끈질기게 쫓아다니고 있는 사울의 그 위협, 생명에 대한 위협을 피해 지금 다윗이 굴에 숨어 있는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확신하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몸 따로 말 따로 우리 중심 따로 믿음 따로 이렇게 막 분리가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아주 좋은 일 생겨도 몸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뭐 이렇게 막 따로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 피하겠다면 다윗의 고백처럼 완전히 여기서 이제 영혼이라는 것은 모든 것, 몸과 중심과 영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 피하겠다. 내가 하나님께로 피하겠다. 라고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기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구절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면 참 좋겠죠. 나에게 좋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거 이렇게 이해하면 참 좋겠는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들만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현실을 보십시오. 시편 57편을 지을 당시가 뭐 정확히 언제다라고 뭐 특정할 수는 뭐 없지만 뭐 사무엘상 뭐 22장 3절 22장 23장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윗이 사울에게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그 시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무엘상 19장부터 30장까지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도망 다녔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대체 그 10년 동안, 그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10년이 넘도록 다윗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도망다니는 신세였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반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것이 비록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인 우리들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사람이 보통 낙심되었을 때, 그리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 나아와서도 그렇고 이게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있죠.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기 때문이 아니어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이것은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되는 대로 있다 보면, 또는 그러니까 되는 대로 있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그 환경, 어떤 일의 결과, 여기에 휘둘리게 됩니다. 또 감정에 휩싸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참 부질없어 보이고 너무 어리석게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이게 무슨 바보짓입니까?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물질 낭비, 뭐 하는 겁니까? 결과라든지 감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기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자기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집중하는 사람이었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었다면 자기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목동으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왕으로 기름을 부어주더니 그 이후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그 악을 선으로 대하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속상합니까? 여기에 지배를 받는 다윗이었으면 하나님을 떠났어도 벌써 떠났을 겁니다. 이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오늘 7절 말씀과 같이 반복해서 결단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높일 것이다 라고 지금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결단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다윗이 또 8절과 같이 말을 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 비파, 수금 이것들을 향해서 깨어나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다 어떤 상태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잠들어 있다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 영광이란 우리의 중심을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수금과 비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도구였죠. 다 잠들어 있어요.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할 것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것들이 다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애쓰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가운데 지치고 의욕도 떨어지고 조금씩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임받던 도구들이 하나하나 잠들어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명령하죠.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에서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가만히 있잖아요. 멍하니 있잖아요. 우리 영혼은 잠들어 갑니다. 힘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포기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영혼을 향하여, 우리 중심을 향하여 명령해야 됩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정신 똑바로 차릴지어다.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다. 이 새벽을 깨울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명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황 때문에, 감정 때문에 흔들리고 잠들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정신을 못 차리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고 또 정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 그것들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중심을 다하여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더욱더 마음을 정하고 또 정해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